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12. 하나님은 불이시다. 불의 상징. 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임재로 시내산이 빛을 발하고 불타고 흔들렸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 관심을 상징했다. 성막과 성전의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영속적인 상징이었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 오셨고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순절에 나타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열정과 불길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순절의 불세례는 성령 시대와 이전 시대를 연결하는 접촉점이기도 하다. 또 오순절의 불세례는 불을 하나님의 에너지의 근원적 상징으로 만들었다.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정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불은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열정의 불로 타올라야 한다. 열정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펄펄 끓는 차를 즐겨 마셨지만 우리는 차가운 차를 즐겨 마신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차가운 차보다 더 좋아하고 더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차가운 종교이다. 우리는 종교가 미지근해지는 것까지는 용납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뜨거워지면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 전파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첨가했지만 이런 좋은 것들이 열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보통 사람들은 열정의 불이 있을 때에만 행동에 나선다. 물론 차가운 마음으로도 앞길을 헤쳐나가서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 한 스코틀랜드의 신학 박사가 미국을 여행하고 쓴 글을 읽어보자. 나는 미국에서 주일을 10번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설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듣기만 했다. 나는 어느 곳에서도 교인들이 넘치는 교회를 보지 못했으며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다. 내가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겪은 사실이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인들은 점잖고 경건하고 진지해 보였지만 왠지 화난 사람들 같았다. 우리가 들은 설교들은 모두 훌륭했다. 하지만 설교에서 불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 없이 교회에 갔다가 교회를 떠나곤 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스코틀랜드에 와서 우리가 미국에서 한 것처럼 여러 교회들을 다녀본다면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나는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을 말할 뿐인데 이런 이야기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미국의 목사들이든 우리나라의 목사들이든
모두 교회의 영적 활력이 설교의 뜨거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열정의 불이 사그라지면 교회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동적 힘이 사라진다. 불같이 뜨거운 교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은 활활 타는 불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는 교회는 영원한 경건의 불로 활활 타야 한다. 그런데 시끄럽게 떠들썩해야 불타는 열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란적인 흥분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열정은 견디기 힘든 소란스런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에 불타셨다. 세상은 그분의 맹렬한 불길을 느끼고 있으며 점점 더 기꺼이,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그것에 반응하고 있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나 행동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 깊이와 강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열정이 줄어들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수를 참아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그분이 참지 않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과 미지근한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과 뜨거움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열정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신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열정은 경건을 움직이는 모터와 같다. 불타지 않는 종교적 요소들은 힘이 없고 향기도 없다. 믿음은 불을 날개 삼아 날아오른다. 열정은 기도의 영혼이다. 열정이 있을 때 사랑의 불이 붙는다. 열정은 경건이 들이마시는 공기이다. 경건은 열정을 먹고 산다. 경건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미약한 열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이 붙어야 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신자들보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신자들이 더 많다. 하늘의 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타는 영혼들은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하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정열의 열정뿐이다.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석탄을 집어들어야 하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길을 갈망해야 한다. 오순절은 충만한 영적 생명이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지 역사적 사건일 뿐인가? 화석화되고 메마른 과거지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신자들과 모든 교회들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야 할 살아있는 현재적 에너지인가? 복음이 실제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일하시는 것이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복음을 현실 속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오순절에 능력이 없다면 복음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적이고 권위 있는 방식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오순절 사건 때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것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성령은 온전한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셨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에서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충만한 영적 생명은 오순절의 가장 분명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이다. 오순절의 영적 생명은 의식적이고 복되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서 신자 개인과 교회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기 때문에 집회들에는 열정과 감동이 넘치게 된다. 영적 생명이 충만하면 영적 무기력과 메마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다.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 생명을 불어넣고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해주는 저 시냇물이 우리의 황량한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와 기쁨과 풍성함을 선물했다. 내적 생명이 충만히 임한 것이다. 오순절의 교훈. 영적 생명이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오순절의 첫째 교훈이다. 영적 생명이 약하고 불확실할 때, 의심이 방해하고 먹구름을 두리울 때, 기쁨이 죽어버렸을 때에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치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우리는 성령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수한 것들을 동원하면서 그것들이 생명을 준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순절의 능력과 생명을 결코 맛볼 수 없다. 또 오순절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영적 활동은 내적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요 힘으로 충만한 것이다. 영적 활동은 외부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영적 활동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성령의 생명은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선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그 무엇도 그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 태양이 햇빛을 비추는 일을 멈출 수 없듯이 참된 영적 생명은 이를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이 유지되려면 섬겨야 한다.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다. 선을 계속 행하면 이 생명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 능력이 모두 사라진다. 진정한 영적 활동은 젊은이들의 혈기와 활동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나 지도자의 자긍심도 영적 활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구의 중력처럼 강력한 내부로부터의 힘은 영적 활동을 요구하고 또 영적 활동을 이끌어 나간다. 이것의 법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다. 발과 얼굴을 가린 스랍들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모하는 마음과 불같은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조직. 오순절은 또한 조직과 질서에 대한 교훈도 준다.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조직은 단순하면서도 완벽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권적 권위를 행사하시어 모든 지체들을 질서 있게 통제하시고 적절히 상하관계 속에 배치하셨기 때문이다. 영적 몸의 지체들은 인간의 몸의 지체들과 유사하다.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적 몸에 속한 지체들은 각각 그들의 고유한 위치와 기능을 갖는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주권적 지배와 충만은 몸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야망과 분열을 멸하고 각각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소임을 다하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이것은 교회 조직에 능한 사역자가 만들어낸 조직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드신 짜임새 있는 완벽한 조직이다. 성령께서는 내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하시는데 이것은 그로 하여금 쉽고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령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시다. 교회에서 성령이 필요한데 각각의 지체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몸 안에서 각자 자기의 위치를 찾아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힘들에 의지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것은 교회에게 독이고 약점이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힘들에 의지하여 교회의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조직은 생명을 주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 교회와 물질의 힘들을 아무리 능숙하게 기획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거나 증대시킬 수 없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는 마치 수세기 동안 성장해온 영적 조직처럼 완벽했다. 이것은 조직의 정비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충만 때문이었다. 증거하는 교회. 오순절을 거치면서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로 바뀌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사실들을 알았지만 그것들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본 사실들이 오순절을 거치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으로 변했다. 오순절은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새 시대는 과거와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과거와 결합된 시대였다. 오순절은 과거를 장식하고 그것의 빛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더욱 큰 영광으로 감쌌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증거의 사명을 상징한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께서 불을 불어넣어 주신 사실들을 불같은 에너지를 통해 증거한다. 복음 증거는 강력해야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 걸고 붙드는 사람을 뜻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강력한 힘을 통해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가 강한 확신을 주고 강력하게 표현될 때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언제나 온갖 대가를 치르며 선포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증거한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입을 벌려 증거한다. 교회의 원형인 천국에서 찬양과 기도와 증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찬양과 기도와 증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거룩한 형제에 오순절은 우리에게 순전함과 연합과 형제를 가르쳐준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신자들은 하나가 되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즐겁고 강력한 형제로 뭉쳤으며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동반자의 관계를 굳게 했다. 부자연스럽고 서로 오해하고 분열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은혜의 유대는 계급이나 단체나 혈통의 유대보다 강했다. 불만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야망과 세속성이 사라졌다. 성령께서 이런 만성적 죄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제거되고 대신 그 자리에 거룩한 형제가 들어섰다. 신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리 지르고 모질게 행동하는 이기주의를 기꺼이 버리고 대신 이 새로운 형제를 키워나갔다. 흔히 교회에서 침묵에 의한 유대가 형제를 대신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형제는 침묵에 의한 유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교회의 훈련 또는 세상적 조종과 동기가 만들어내는 침묵에 의한 유대는 매우 약하고 종종 얄팍하여 언제나 지엽적이다. 침묵에 의한 유대는 영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적인 경향과 분위기를 드러낸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형제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형제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영적인 것으로서 능력으로 충만하다. 형제에는 천국의 인도에 따라 움직인다. 형제에는 침묵과 동과 지연 때문에 생긴 잘못된 차별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을 거룩한 교제 안에서 하나로 묶어 이기심과 시기와 교만을 영원히 쫓아낸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오순절은 돈 문제도 해결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 돈은 교회를 세속화하고 교회의 영성과 거룩함을 황폐화한다.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인색해지고 베풀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게 베푼다. 돈 때문에 교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멀어진다. 돈 때문에 사역자는 영혼 구원보다는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 설교한다. 오순절은 적어도 그때 돈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순절이 이기심과 그리고 이기심의 원천과 뿌리와 가지를 부수어 버렸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으며 그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형제의 실천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완벽하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35절. 우리의 영적 장기들의 아기같이 달라붙어 있는 탐욕의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미 바닥난 우리의 영적 보화를 다시 채울 수 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법에 따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교회의 영향력은 불세례에 달려있다. 오순절은 군중을 끌어모으는 것, 대중에게 접근하는 것,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교회에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교훈을 준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람들은 교회로 이끌려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고 또 교회를 지지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끌렸다. 현대 교회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또 대중에게 접근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성령의 불과 성령의 조직과 성령의 형제가 있는 교회는 이런 고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변화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준다. 베드로는 오순절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오순절의 불은 그의 과거의 설교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에게 새로운 설교들을 주었다. 오순절의 불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 오늘날 새로운 오순절이 필요하지 않은 사역자들이나 교회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불세례를 기다렸던 사도들처럼 불세례를 기다리는 설교자들이나 교회가 없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12 하나님은 불이시다.